예, 역대기 상 오늘은 9장입니다. 잠깐만요. 자, 다윗 왕국의 계보 부분입니다. 계보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상당한 내용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1에서 2장은 다윗 왕의 출생 이전의 계보, 그리고 3, 4장은 출생 이후의 계보, 그 다음에 5장까지는 4장부터 23절부터 이스라엘 세 지파의 계보, 그리고 6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 7, 8장은 기타 여러 지파의 계보, 그 다음에 9장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지파에 대한 계보 내용이다. 자, 아무튼 결국은 다윗 왕국의 계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구약의 언약이 창세기 49장 말씀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언약.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계보는 창세기 때부터 결국은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뭐라고요? 그 계보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또 이루실 내용이고,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은혜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갭을 따라 가지고, 아담부터 올라가죠. 아담의 갭을 따라 가지고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실 정귀한 예프로스 모형과 그림자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러죠. 이제 그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까지 온다는 모든 족보를 다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말씀이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은 산영인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래서 결국은 말한다. 살려주는 영이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뭐 할 내용이냐. 결국은 이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비록 끌려갔지만은 포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계보잖아요. 바벨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론집에서도 잘 해석된 대로, 그죠? 이스라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오는 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또 나중에 돌아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사건을 구약 역사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속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지만 그 내용은 뭐냐? 결국은 그 구속은 우리를 구속하는데, 구속해가지고 어디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의 건세에서, 그죠? 종로로 다른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끌려가지고 죄의 건세에서 종로로 다른 그들의 문화의 환경에 찌들러 살다가, 그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남겨둔 백성들은 반드시 뭐 죄에서 구출해가 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어디까지 연결되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내용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공부 내용이. 그래서 이 계보 내용이 뭐 참 복잡하고 뭐 단순한 것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대변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장차 뭐냐, 그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예, 결국은 돌아온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 백성, 특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예,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반드시, 그죠? 하늘나라에 갈 것을 보여주는 또 사건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환한 계보의 집파. 그래서 강론지 보면은, 그죠? 이제 9장, 강론지 서론에서 9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뭐 바벨론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간 각 지파의 계보, 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지파 중에서 문지기와 뭐 성전일, 또 찬송하는 자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은 바로 이미 신명기 30장 4절 아까 전에 그죠? 돌아온다는 거, 이끄실 것이라 거기로부터 그죠? 쫓겨간 곳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에레미야 30장 그죠? 이런 말씀이 단 언약의 성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는 게 큰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가 돼야 되고 전능자가 돼야 되고, 그죠? 영원자가 아니면 이걸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이 내용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바로 뭐가 드러나냐? 바로 5대 속성이 계시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은 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섬길 것이라는 내용이 다 돌아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 내용인데, 그죠? 특히 이제 레위 바로 신앙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귀환과 특히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세하게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저자는 바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레위 지파가 돌아온 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인 거죠. 자, 주석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론집 설명입니다. 제사장들의 레위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섭리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보시면 맞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뭔가 합니다. 예, 이것이 단순히 역사 자체에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도 계시지만 이것은 장차 영원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종말적인 계시의 의미에서 뭐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자체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다 말하고 있거든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구약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도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맡은 뭐 문지기, 성막, 찬양하는 자, 각종 뭐 기구를 관리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죠? 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아까 점 꼽는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모든 일, 작은 일부터 큰 일 하나하나가 전부 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이제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돌아가지고 회복된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성경 자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여호와의 존재 소성을 계시하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누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 봉사직이라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하는 거냐, 이들이 이 땅에서 지금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과 더불어 그죠? 누굴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곧 그것이 또 하늘 백성을 섬기는 거고, 그것들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와 더불어 왕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구장 내용이 참 이렇게 정리된다는 게 참 놀랍죠,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내용들은 또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아까 했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죠? 이 내용을 말해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성취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구절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들은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다.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누구?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심이라. 예, 이 땅에서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죠?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그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그 덕 선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 잘하는 거잖아요. 와, 내가 택한 백성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는데, 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름을 받아 가지고 그 영원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이 복음 덕 뭡니까? 아름다운 덕,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덕이. 그래서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예? 이건 우리를 구속해 주는 직접적인 목적을 설명한 내용이지만, 또 이것은 장차 어디서 영원을 하늘나라에서, 아까 그랬죠, 그죠? 우리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길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보가 참 똑같죠. 뭐 계보든지 성경 전체든지 우리가 다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9장 1절에서 9절,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은 그한 자의 계보 및 수,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유다의 범죄를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범죄했구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뭡니까? 알잖아요. 율법 내용 때문에 다 끌려갔잖아요. 범죄한 결과로,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더니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그래서 1, 2절 말씀이 사실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아까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금방 9장을 다 대변하고, 그죠? 범죄해가지고 끌려갔다가 어디 돌아오는 내용이다. 예, 이 내용 1, 2절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결국은. 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러이러하다, 그 말인 거예요. 나머지 끝까지 전부 내용은, 그죠? 자,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서는 이러하고 베냐민 자손 중에는 이러하다. 몇 명이었더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11장입니까? 예, 보면은 자세히 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런 글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언제 끌려갔느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605년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1차 다니엘서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돌아온다는 예언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냐, 바로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 때, 이때 이제 애국 가스루가 망하고 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디 유다까지도, 그죠? 결국은 이제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거든요. 1차 포로가 되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러고 또 2차 포로가 이제 598년에, 그죠? 또 2차 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597년, 그죠? 이때 누구 여호야긴과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의 예언이 그래서 에스겔서가 시작되었고 포로 시대 때, 그죠? 기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냐, 바로 586년에, 그죠? 이제 남왕국 유다가 함락하면서 이때 또 3차 포로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나눠가지고 뭐 4차 포로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뭐 1, 2, 3차 이렇게 포로, 1차가 605년이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실 605년에 끌려갔지만은, 근데 586년 같으면 3차 포로잖아, 망한 거잖아요. 그럼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70년에 언제 돌아오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5년에서 이제 70년을 빼면은 뭡니까, 30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자, 605년에 끌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500, 자, 고레스 여기입니다. 537년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이 여기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538년에, 그 다음에 이제 537년에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계산하면은 70년 되잖아요, 그죠? 예, 70년 하면 537년이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고레스 때, 쉽게 말해 그냥 에스라 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냐? 70년,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돌아오느냐, 알고 보니까 에스라 때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도표를 이제 여러분한테 에스라 연도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25장에 예언돼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대로 이제 에스라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제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 거, 그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죽은 상태. 지금도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은 이건 또 신약 시대에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뭡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듯이, 그죠? 그 끌려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살리는 장면을 말한 거다. 신약 시대에, 그죠? 이 장면은, 오늘 돌아오는 장면은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선 36장에 보면은 70년 지나였으니, 역대하에도 보면은 이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만 70년을 지녔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에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대로 응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응했는데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파하니까, 아까 588년 그랬죠, 그죠? 그래 7년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내용. 자, 바사한 고레스 때, 자, 1차, 이제 1차, 2차, 이제 3차 계속 돌아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아까 1장 아까 보여드렸죠. 1절하고 2절. 그죠?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죠? 그래서 봅시죠.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돌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안된 자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그 설명입니다. 자, 9장 몇 개만 설명합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저도 쭉 읽어봤지만은 핵심적인 것만 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른 거 많은 거 대부분 이제 열왕기란 말은 다른 모든 내용들, 그죠? 역대 지략이라고 표현되고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라 표현되고, 그죠? 이것은 이제 상이한 이름일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한 자료에 대한 상이한 이름이다. 같은 자료인데, 그죠? 열왕기란 말은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나 다른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는 이름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범죄함을 인하여, 아까 전에 그랬죠, 그죠?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에 설명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단의 지배의 건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범죄함을 인하여 이 잡혀가는 사건을 아까 전에 에베소서라고 연결했잖아요. 신약 시대, 그죠? 우리가 결국은 사단의 건설해 가지고 우리가 종료를 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서 구약 역사하고 나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 바벨론 끌려갔다가 포로로 회복되는 사건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구에 대해 영적인 죄의 사탄의 권세에게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모형으로 성경 자체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냐? 바로 그리스도 성취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구약이 예수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냥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께서 똑같이 역사를 다 이루는 게 아니고 바로 신령하게 성취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너베니 사람들이라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돌아왔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파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스라 2장에도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죠.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도 나오고 11장도 보면은 돌아온 장면이 그 숫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리고 숫자에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뭐 어디 베냐민 지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아까 표현도 되는 것 같은데 안에 레위 지파가,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표현도 되고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나거든요. 아마 유다집
파가 더 중심으로 돼 가지고 많을 것이고 숫자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 인제 요 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은 어느 숫자가 지금 더 많다 이것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아직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아마 레이지 파보다는 더 인제 일단 성경 그 부분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에 가면 또 다른 숫자가 많은 게 나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수만 명이 더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것도 나중에 너희미하고 같이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된다. 아까 표현 발표자님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너희미야 뭐 11 장이나 뭐 7 보면은 그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고런 것과 같이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그때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면은 아마 돌아온 숫자는 2만 명 정도 돌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전체. 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음.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내가 좀 찾지는 음. 못했는데 나중에 자 고렇게 그때 공부할 때 자세히 또 같이 연결해 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인제 왜 조감도를 설명했는가 하면 역대기는요. 그죠? 주전 450 년에서 인제 400 년까지 그죠? 기록 기간을 그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인제 예 보통 400 년에서 몇 년 BC 몇 년부터 450 년으로 보는기도 하고 또 그죠? 450 년도 요 인제 우리 뭡니까 인제 어디 성경 개론에는 400 년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역대기 에 대한 기록 연대를 400 년까지 봤거든요. 450 년에서. 주석은 450 년까지 잡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래 잡잖아요. 그죠? 예 400 년이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면은 457년 그죠? 예 기록 연대를 457 년 비슷하죠. 뭐 458 에서 444 년까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또 요거는 느헤미야는 인제 400 예 45 년에서 421 년.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00 년까지 아까 찾았잖아요 역대기가. 그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뭐를 앞부분에 기록된 거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모든 것을 그죠? 다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자료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대지략이나 열왕기에 뭐 기록된 거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인제 이 연대 뭐라 합니까? 돌아온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첨가할 수도 있고 없는 이름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기에는. 예 자 그런 내용들을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자 에스겔 37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에스겔 37장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거 뭐 잘못됐네.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결국 돌아올 때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같이 인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언이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다. 인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0절에 13절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의 이 계수 및 수. 제사장 중에는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고 14절에서 16절은 레위 자손 중에서 포로에 돌아온 자손들의 계보와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은 문지기로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그 명단. 자, 문지기 가운데서는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점은요. 성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인제 수종도는 이를 맡아 고라 자손이 그죠? 수종도를 맡아 성막의 문들을 지켰으며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20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물을 거느리고 21절 머슬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죠? 성막이나 해막이나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또 따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예 요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보면은 같은 용어를 뒷부분에 똑같이 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가 약간 요거 인제 주석에 보니까 인제 호크마 주석에 보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그죠? 요 성막이라는 것은 그죠? 저 약속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를 자는 의미에서 물론 원어의 뜻도 다 다릅니다. 약속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주로 만나는 의미에서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거는 인제 회막이라는 것은 주로 전능하신 여호와가 거주하는 그죠? 처소적인 의미에서 회막을 썼다. 그죠? 요런 원어적인
뜻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좀 그냥 참고로 성막은 주로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이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에서 성막을 주로 썼고,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강조할 때 성막을 썼고, 그리고 회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의미에서 주로 회막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이라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서소, 그건 장막이다, 주로 그렇게 쓰였다. 그렇게 이제 자세히 구분하려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성막이나 회막을 구분, 제가 원어를 다 일일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가 사용한지는 전 잘 모릅니다. 아마 이제 또 구분 안 하고도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자, 9장 28절에 3, 4절입니다. 성막의 일과 찬송하는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 기명 맡은 자, 찬송하는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레위 지파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다 다르다. 이상은 대대로 레위 족장이요 어뜸이라. 그죠? 주로 족장들을 다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34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에베소 4장에 의하면은,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구약에 이렇게 다루는,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느냐? 그 직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뭐, 뭐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을 맡고,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제사 드릴 때, 그죠? 예,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고, 아까 상관님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짜 지진 굽는 것까지도 따로따로 다 뭡니까? 다 일하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맡은 일이. 자, 왜 이렇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내용이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 다 다르다. 자, 그래서 뭐 목사냐 교사냐 이거 논란이 되어 있지만, 그죠? 일단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죠?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의 직분을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은 뭐 화장실 청소 막 지금 계속 열심히 옛날부터 한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계속 물 마시고 있습니다. 화초에 매주마다 제가 주는 담당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제 온전케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다, 뭐 완벽하게 되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죠?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좀 요걸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지? 어떻게 이 봉사일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냐? 그래서 보니까 온전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번역에는 보뇨, 이거는 이제 온전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준비로 주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번역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그죠? 성도를 준비케 하고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준비, 갖추기, 회복 이런 뜻이거든요. 카타라티스모스라 되어 있는데 온전이라는 말 뜻이, 그죠? 그래서 준비 또는 자질이나 자기 갖추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을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추게 해가지고 뭐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9장 35에서 4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예일 후손의 계보 및 그들의 명단이다. 그래서 기본의 조상 예일은 쭉 나오죠. 바로 이제 기본이 바로 기스와 관계된 내용이죠, 그죠? 베냐민 자손들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낳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울 부분을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앞부분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랬고, 그렇지만 바로 이제 10장에 가면 사울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로 내용이 뭐냐? 막 다윗이 바로 얘기돼, 다윗 얘기가. 근데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사울이나 다윗이 상당히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좀 차이가 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 중심을 일단 그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영적 교훈 설교 주제 리서치 그 부분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사하고 다시 뭐 아무튼 발표하고 뭐 그런 장로님, 예, 그, 그 아까 기본 있잖아요. 예, 예, 기본 그 족속은 예. 그게 사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족속일 거예요. 기본 족속이. 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 예, 그 저기 여호수아 때 예, 예, 그 왜 멀리서 자기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 왜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본 족속 있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35줄이니까 아마 그건 예, 난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지금은 예,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울 아, 족속이 나오는 거 이었으니까. 사울의 예, 예. 사울 조상 예일에서. 밑에가 기본. 예, 예. 그러니까 기본 이 사람도 예. 베냐민 예. 집파는 베냐민 집안에 그때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때 기본 족속. 예예예. 그러니까 확실히 틀린 게 아, 맞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예. 예. 그들이 안 죽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그죠? 거짓말했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그 기본하고는 틀린다, 그죠? 그렇죠. 12지파하고는 상관이 아,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 예, 예. 오히려 종으로 삼았으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하면요. 9장까지 보면 다시 한번 사울의 계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울의 기사를 연계시키고 다음 장에 나오는 사울 기사와 연계시키고 사울의 기사를 끝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저자의 의미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강론지 결론입니다. 자, 8분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벨론을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 자손들의 계보와 이름의 수를 계시하신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찍이 근거했죠. 그래서 아까 구약 근거 신명기였냐, 에레미야였냐, 자, 다 했는 내용입니다. 반복된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포레스 돌아오게 하신 섭리. 자, 이것은 뭐 아까 설명드렸죠. 영원한 대상과 더불어 우리를 어디서 죄의 건세에서 구출할 내용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죠? 예, 죄의 건세에서 구출할 내용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죠. 계보가. 야, 그냥 이름만 알고 봤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해주니까 역사 전체를. 그래서 계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한 거니까 이름 하나를 그냥 던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내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보를 쫙 하면 와 역사를 잘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상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무슨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신앙을 다시 다시고 그죠? 재정립을 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기록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했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죠? 바로 예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 내용이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고 이것은 또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할 내용이다. 그래서 강론집에서도 뭐 어떻게 됐냐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섭리에 예표스의 모든가 그런 자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삼으실 것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택한 백성을 하여금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됐다. 바로 우리 성령 시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경외하고 섬기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그죠? 영원히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또 찬양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특히 이제 이 지파들 레위 중심으로 돌아온 이 지파들이 마지막 9장에서 일곱째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가 어디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들이 어디에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가지고 그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자,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방 지파가 4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9장에서 바로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온 바벨론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명단이다. 포로에서 죄의 권세에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영원을 할라된 모형과 그림자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다 그 내용이죠. 이제 보이죠? 이게 훤하게 이제 구약이 진짜 그리스도의 내용 맞구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15장에 로마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은 뭐냐,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뭔 교훈이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참고 기다려라. 소망, 교회 세워질 때, 바벨론 포로 회복될 때, 다시 성전 회복할 때 참고 기다려라. 바로 성경의 안위로 어디를 영원히 또 우리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그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을 할 날을 소망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시편 84편에 의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은사를 받든 간에 어디만 들어가면 좋습니까? 바로 영혼을 하나에 들어가면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은사, 여러분과 제가 교회 은사로서 그냥 돌아가지고 이 은사의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이 땅에서, 그죠, 천날에 있는 것보다도 너무나 좋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또 이 레이지파들의 작은 그 은사들을, 직분을 통해서도 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사자한테 편지한다. 뭐하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예,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비록 작은 은사들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비록,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코로나 기간에 개인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특히 많은 타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땅 뭡니까, 주의 궁전에서는 이 땅 뭐보다도 첫날보다도 낫다는 거, 그죠?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발표자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약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시며, 장차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늘 저희들을 위로하고 저희들을 바로 서도록 지켜주시며 또 인도해 가시는데, 저희들을 그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내가 진정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간 이 공부가 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도 잘 감사합니다. 챙기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또, 들어가세요.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 예, 네. 들어가십시오. 기대하세요. 예.